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지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대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세 번째, 누구를 앞세우고 걸어가는가, 여호수아 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유아부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똑같은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며칠 후 요단강 가서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에서 많이 저희가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이 요단강은 중요한 그 광야에서 이제 그렇게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경계입니다. 마치 온타리오 호수만 넘어가면 토론토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요단강만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원하던,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경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단강은 건너기가 참 어려운 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 광야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 세대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죠? 사막 한복판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막 한복판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제 강이라는 곳에 왔는데, 강이라는 것을 일생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본 거는 그냥 사막의 조그만 그 웅덩이, 오아시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을 처음 본 거예요. 사람은 처음 경험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서 왜 긴장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얘기하고 만나는 그 과정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참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이민 생활 자체가, 여러분, 너무도 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게 처음이에요. 나라도 처음이고, 온 지금 도시도 처음이고, 길도 처음이고, 지금은 뭐 404가 뭔지 베더스트가 뭔지 알지만, 여러분, 처음 왔을 때는 이게 베더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저는 엘긴밀 쪽에 사는데 엘긴밀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엘진밀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 저희 안에 항상 다 새로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처음이고 음식도 처음이고 이 모든 게 다 처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처음은 두려움을 줘요. 이 다음 세대들도 이 처음 보는 강 앞에서 이것을 건너야 된다고 했을 때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3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서 눈이 녹아서 여러분 이제 요단강 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요단강 건너는 추수 시기였어요. 눈도 녹아서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비도 많이 내리는 시기니까 수심이 지금 4m가 높게, 지금 4m 넘게 지금 막 형성이 되고, 막 엄청나게 빠르게 이 요단강이 계속 가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던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렇게 건너기 어렵고 참 처음이라서 많이 두려운, 마치 우리가 이민 생활 처음 왔을 때 그 이민 생활의 강을 건너야 되는 것처럼 그 강을 우리가 건너야 될 때 어떻게 건너야 할까? 오늘 성경은
이런 우리의 요단강 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오리배를 만들어라, 아니면 큰 배를 만들어라, 아니면 구명조끼를 입어라. 이거는 내가 3000년 후에 개발할 구명조끼라는 건데, 내가 지금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뭐 이렇게 좀 집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만든 구명조끼니까 너희들 이거라도 입고 가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딱 하나 말씀하신 거.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를 앞쪽에 두고 제사장들이 앞쪽에 두고 먼저 가고 1km 정도 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1km 뒤에서 그 궤가 가는 것을 보면서 요단강에 배 하나 없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1km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서 어제 저희 교회에서 1km 되는 지점들을 계속 찾았어요. 그런데 1km가 정확히 되는 그 지점이 있더라고요. 영락교회예요. 여러분, 영락교회가 바로 옆에 저희 있는데, 영락교회쯤에 지금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영락교회쯤에서 제사장들이, 목사님들이 쉽게 말하면 언약궤를 메고 그곳에 가고 있어요. 우리들은 미랄교회에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요단강 쪽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다고 갈라지겠습니까? 차라리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지기만 해도 이제 언약궤 뺏기는 건데 차라리 뒤쪽에 놓는 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에 두고 1km 뒤에서 가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1km 뒤에 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언약궤가 앞서서 가고 있는 장면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도 없고 배도 없고 오리배도 없고 구명조끼 하나 없는데 지금 유일하게 하나 앞세우고 가고 있는 것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앞세우고 그냥 나아갔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됐냐? 오늘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요단강이 갈라질 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떠한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에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지금 온전히 이 물이 끊어진 그때가 언제라고 말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들어갔을 때 믿음으로 발을 딛자마자 그곳에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믿음의 발을 걸을 때 요단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단강이 갈라지게 한 것은 그 제사장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그 제사장의 발이 담궈졌을 때 그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어떤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궤를 맨 제사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강을 가르신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 그 강이 그러면 갈라졌냐? 궤를 맨 제사장이 궤를 뒤로 매거든요. 발이 물에 잠길 정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맸던 궤가 요단강 경계 안으로 들어올 때, 물가는 경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발을 이렇게 디디면 뒤에 맸던 궤가 요단강 경계로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 생겨요. 그때 갈라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요단 강물에 개입되시자마자 갈라졌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요단강 같이 넘실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무게와 압박과 위축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이 갈라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믿음으로 걸어서 그것을 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자마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앞세우고 갔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귀신의 집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앞에 뭐가 튀어나올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가 무섭겠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 누구도 가지 않고 조심도 안 하고 그렇게 갔던 분들이 꼭 보면은 자신감 있게 하는데 요만한 귀신 나왔는데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뒤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의 집에서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귀신의 집을 이길 수 있고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건 뭐냐? 앞에 누군가를 세운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세웠으면 그냥 졸졸졸졸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귀신의 집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은 여러분 나 혼자서 절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이 요단강이라고 봤을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은 절대로 나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앞세울 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앞세우고 나아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때요? 우리가 실패할 때 보면 언제 실패하셨어요? 언제 혼란하셨어요? 다른 때가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예요.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서 결정하고 앞서서 먼저 액션하고 앞서서 먼저 내가 삶을 그냥 내 혼자 인도하고 갔을 때 그때 우리는 실패했어요. 내가 뒤로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요단강이 열어지는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의 이민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메시지는요 다른 말씀도 안 인용할 거고 아주 심플합니다. 저는 메시지도 오늘 되게 심플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그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만 앞세우고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복잡한 거지 실제로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40년, 50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설교 계속 들으시면서 항상 들으셨던 그 설교로 관통하는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결국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만 앞세우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말씀에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아주 심플하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 오늘 그냥 언약궤가 앞에 가듯이 하나님이 앞에 가시게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가 마음을 만지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분이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병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정신과를 찾아간 거죠.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맨날 앉을 때마다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습니다. 막 상담을 하고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혹시 종이에 대한 상처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종이 때문에 뭔가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내적 치유를 하고 막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결국은 해결이 안 됐어요. 많은 병원들, 그 책에 보니까 많은 병원들을 전전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앉기만 하면 이 종이를 찢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그렇게 앉아서 종이가 옆에 있으니까 또 종이를 찢으려고 할 때 그 병원 의사가 팔을 딱 잡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종이 찢지 마. 그런데 고쳐졌어요. 그 책에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단순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갈까?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복잡하고 여러분 강물 하나 건너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오직 예수.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주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이 아주 간단한 한마디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3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확한 약속과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은요, 요단강 갈라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참 희한한 구절이자 장면이 있어요.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지금 물줄기가 갈라졌다, 아니면 물이 양쪽으로 나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라고 표현을 했죠. 참 희한한 표현인데 왜 끊겼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끊겼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카라트라고 그러는데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믿습니다. 창세기 10,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자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죠? 창세기 15장에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그 동물의 반을 가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먼저 지나가라. 그 당시 풍습이 뭐였어요?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여러분 렌트하는 사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지나가면 뭐예요? 이제 이게 약속이 완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렌트비를 안 내면 내가 이 동물처럼 쪼개져도 좋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풍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잘라진 고기 사이로 불로 임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저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맺어질 때 쓰는 유일한 단어가 오늘 카라트라는 이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물을 가르실 때 하나님께서 왜 하필 약속을 맺으실 때 쓰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주시는 그 말씀이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아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갈라지리라. 두 번째가 뭐예요? 오늘 이 3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4장의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이 갈라진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홍해를 건널 때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홍해는 갈라지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게 핵심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동풍이라는 드라이기로 내 아들 딸들이 질퍽질퍽해서 걸어갈까봐, 혹시라도 그 홍해 갈라놨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울까봐 그 땅을 동풍이라는 드라이기로 말리신 게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실 때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시고 끝이 아니라 마지막 사람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질퍽질퍽할까봐, 건널 때 내 아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울까봐, 내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살려낸 내 아들 딸이
이민 생활에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조금이라도 어려울까 봐 내가 그 강을 다 바닥을 말리고 마지막 그 강을 건너서 네가 승리하는 그때까지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통해서 주시는 카라트, 여러분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그 요단강으로 내 몸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조금 더 단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예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뭐냐면,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우리 미랄교회 왔을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음식을 대접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다 좋아하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콩국수 빼고는 다 좋아하는데, 일식도 좋아하고 한식도 좋아하고 중식도 좋아하고 양식도 좋아하는데 뭘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다 좋아해요, 집사님. 아이, 그래도 목사님 조금만 더 좋아하는 거 말씀해 보세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스시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는 그래도 스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집에 이제 갔는데 어김없이 스시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도님 가정에 신방했는데 또 스시가 나오기 시작해요. 또 다른 성도님 가정에 또 갔더니 또 스시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번째 갔던 성도님 가정에는 스시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마 제가 스시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아마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스시만 아마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스시 좋아한다더라, 그 말 한마디에 다 스시를 좋아하시는 그 마음, 준비하시는 그 마음이 제가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스시 좋아한다고 하니까 다른 거 많은데도 여러분 스시만 골라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믿음으로 건너면 요단강 같은 그 이민 생활도 건너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의 집 같은 그런 이민 생활, 뭐가 앞에 나올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지만 귀신의 집 갈 때 아이들이 그 아빠 뒤에서 붙어서 갈 때 어떻게든 그 귀신의 집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그냥 요단강에 내 몸을 던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조금만 더 하나님을 앞세우시면 여러분, 우린 단순해지실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우리 하나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이 들리면 내 교회인 거예요. 오늘도 혹시 말씀을 들으시다가 여러분 말씀이 조금이라도 들리신다면 여러분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미랄교회가 내 교회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뭐냐? 내 복잡한 나에게 내 삶을 더 단순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지금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내 속이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만 앞세우면 되는데 여전히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저 1km도 넘게 멀리 내가 앞서서 가고 있으니까, 오늘도 들리게 하셔서 오늘도 내 삶을 더 단순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앞세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 1km 앞에 내가 서 있었다면 오늘 뒷걸음질 치셔서 오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오늘 귀신의 집 같은 어려운,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이민생활, 참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는 그 앞에 있는 이민생활, 여러분 주님을 앞세우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등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내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주께가 하나님의 태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우리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내 사모하는 우리 주님,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왕이 주님을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나를 앞세우면 그 모든 것이 갈라질 것이며 내가 그 요단강을 건너고 어려움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보호하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 주님만을 앞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단순한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좋아하시면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날마다 걸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요단강에 주님의 괴가 경계를 넘어가자마자 하나님 그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마른 땅으로 걷게 하여 주셔서 내 아들 딸들이 어려울까봐 마지막까지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단순하게 오직 예수 오직 우리 하나님 복잡한 내 삶이 오로지 하나님 주님만으로 하나님 해결되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앞세우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생을 내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 문제의 경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통나무 잘라지듯이 그 모든 문제의 근원과 어려움들이 그 자리에서 해결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이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단순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의 첫 시작, 하나님만 봐도, 주님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도 내 가슴이 먹먹했던 그때로 돌아가 아버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단순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